당신의 고난은 숭고한 게 아니라 영적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의 긴장이라는 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멋진 교리죠. 조지 레이드 교수님께서 이 개념을 체계화하시고 전 세계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신학도들이 시험 때마다 다 열심히 암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신학적 긴장이 어느 순간부터 오늘을 포기하는 면죄부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을 거야.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필수 코스야. 여러분, 이거 신학입니까? 아니면 미래 행복 다단계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을 지옥으로 살면서 어떻게 내일의 천국을 소망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영적 감정은 현재의 실천으로 증명된다고요. 미래로 유보된 행복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고 심리적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데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심리학 용어로 도착 지점 오류, Destination Fallacy에 빠진 겁니다. GPS가 500m 직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500m를 기어가고 계신 겁니다. 도착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칼뱅의 주권신학, 이제 수동적 체념이냐 아니면 적극적 확신이냐의 싸움인데요. 최근에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이건 깔뱅을 완전히 오독한 겁니다. 존 깔뱅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히려 신자의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내가 겪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수동적으로 얻어맞는 샌드백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회복을 쟁취하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 논문에서 인용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죠. 미분과 적분의 원리입니다. 미분은 순간의 기울기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적분은 누적된 면적을 봅니다. 시간이 흐른 후 나의 삶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가. 깔뱅이 주권신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미분적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합니다. 쉽지 않죠? 적분적 결과,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은 실제로 회복과 승리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뭘 하시냐면 미분은 하지 않고 적분만 기대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중에 복받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건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기울기가 0인데 어떻게 면적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을 포기하라는 핑계가 아니라 내 오늘을 당당히 살아낼 근거입니다. 이제 웨슬리의 성화론인데요. 밭 판기에서 시작되는 거룩을 말할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오해하십니다. 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숭고하고 비현실적인 경지를 상상하시죠? 아닙니다. 웨슬레가 말한 완전은 사랑 안에서의 완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여기 일상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기,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 챙기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수 받기, 이게 다 성화입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상의 모든 행복의 총화이며 하늘의 행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보이십니까? 지상의 행복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행복입니다. 샬롬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고 그런 게 무슨 성화냐? 그건 세속적인 거 아니냐? 제 논문에서 다룬 영혼 육의 통합적 이해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영, 푸뉴마, 혼, 푸시케, 육, 소마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영만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는 것, 충분히 쉬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굶주리고 병들고 우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웨슬리의 성화는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짓누르는 죄와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이제 순복음 신학의 강렬함,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순복음 신앙이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천국으로 퉁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하라. 지금 당장 질병에서 치유받아라. 지금 당장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지금 당장 승리하라.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압니다. 변형신학의 왜곡된 형태들,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과 질병을 미화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제 논문에서 인용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빌리자면 참된 영적 감정은 반드시 실천적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울에서 기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무기력에서 생산성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이게 적분값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바울은 그 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썼고 매를 맞아도 찬송했고 배가 난파되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약함 속의 강함입니다.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승리입니다. 이제 미분과 적분의 신학, 수학으로 증명하는 믿음인데요. 제 논문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분적 원인과 적분적 결과. 이게 곡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분은 이 곡선의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즉, 적분은 이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입니다. 영적 분별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분으로 진심을 알고 적분으로 실력을 안다. 무슨 뜻이냐? 미분은 지금 이 순간의 방향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선택이 거룩함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태도가 사랑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미분입니다. 순간의 기울기죠. 적분은 시간이 흐른 후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1년 전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닮았는가? 5년 전보다 나는 더 자유롭고 기쁜가? 10년 전보다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적분입니다. 누적된 면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미분이 0인데 미래의 적분값이 갑자기 커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울기가 0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회복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영적 감정은 지속적인 인격의 변화로 증명된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적분의 성화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성공할 꿈꾸는 건 메시아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 세속적 욕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세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파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시당해도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아들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논문에서 다룬 영혼, 육의 통합적 분별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영, 푸뉴마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것. 영, 혼, 푸시케는요, 그 계획을 지성과 의지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 소마는요, 그 확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을 감사할 겁니다. 허리가 아파도, 조롱을 당해도 오늘 허락된 작은 기쁨을 절대 미래로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잘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을 멋지게 사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미분적으로 기록되고 여러분의 내일이 적분적으로 영광스럽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